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건만 저희들의 행위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8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음에도 창현의 가족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들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이어 이번 주간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현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과 기도를, 교회의 남녀 신도회 등 각 지체들의 봉사와 헌신을, 특히 담임 목사님 등 교회 사역자들과 가족들의 재단 섬김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족들과 수험생 및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도와 간구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일찍이 세워주신 창현재단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현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부터 창현재단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창현이 100주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금은 창현재단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때만 되면 우리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의 처지를 구하고 우리들의 처지가 좀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너를 위해 몸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물음에 저희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생활이 황골탈퇴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창현 가족들의 여러 의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주 안에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창현재단의 100주년 맞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100주년을 위한 숙제들도 주님께서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화평인가 검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시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그들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마다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를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벽 목적 헌금 마리아회 장민정 금은경 집사님 가정, 고혜승 권사님 가정, 장문주 집사님 가정, 윤홍치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4단계 조금 완화된 연장 방침이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24689역 청년부가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홀수구역 13579구역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100주년을 5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거든 우리 당회와 우리 목양실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인도네시아 선교회, 베를린 선교회 이몬트에서의 관계로 제주에 잠시 갔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3 수험생 수능일이 11월 18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기은 학생, 우리 정민수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김용길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또한 등려감사에 김성준 집사님, 김재니 성도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섬기시느라고 우리가 자주 못 뵀는데 이승희 원사님 오늘 대학 수시 입시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승희 원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도 입원해 계시는데요. 우리 김명진 목사님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미가 7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15페이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과 평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료 주일에는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고 나아가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이 주어입니다. 이 주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검을 가지고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도록 한 것이 결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셨던 모든 일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복음에 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온 것이라는 주어를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쉽게 풀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 화평하게 하지 않고 서로 나뉘게 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도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다.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단순히 외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극도의 분노와 저주를 품고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복음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영적 관계가 끊어진 원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행과 회개를 거듭해도 자기 죄를 스스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에게서 의로움을 찾을 수 없음을 애통하는 심정은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세상 사람들을 오직 두 종류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곧 끝까지 그분을 완악하게 거부하고 미워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와 그분을 겸비하게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자로 또 그 둘 사이에 어떤 조정, 타협, 중재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거짓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로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을
나라나 민족 사이에 전쟁이나 갈등을 장려 내지 조장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복음이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눈다고 해서 신자들어 불신자와의 불화를 당연시하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특별히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의미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들마다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나야만 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은 도망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거기 계속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곳에는 심각한 갈등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기준을 낮출 수가 없고 거짓은 진리의 발 아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 평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과 죽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미움, 박해, 핍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소망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가져오신 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우리 모두가 온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내리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해치는 그런 칼을 주러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칼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때 아주 철저하게 결단을 내리는데 쓰여지는 칼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내 자신의 일부와 습관들을 잘라내는 칼입니다. 용단의 칼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을, 옛 모습들을, 옛 생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옛 모습들과 옛 습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수한 것들 가운데 더 우수한, 더 특별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자로 백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마량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량 형제는 5이었는데 이 형제 5이 모두 다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씨 5형제 중 백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는데 마량이 가운데 흰 눈썹이 나 있어서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마량의 동생 가운데 마속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제갈량은 이 사람을 아주 아끼면서 요직에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1차 북벌 때 이 가정의 전투 책임자로 마속을 임명했고 큰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속이 제갈량이 가르친 규칙을 어기고 전법을 어겨서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사명 앞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를 더 앞세우다가 큰 패배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은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자 자기 친동생처럼 여기던 마속의 목을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에게 앞으로 천하를 평정하려 하는 이때 마속 같은 유능한 인재를 없앤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무가 항상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유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전쟁을 시작한 처음부터 군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적을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벤다는 말인데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제사를 깎아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사성어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비상한 봉사에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에게 대하여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사역, 봉사의 사역,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뮬러는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는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칭찬과 비난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출세와 명예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물질과 소유욕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들, 성격, 태도 등을 잘라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6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가족들과의 갈등을 이겨내고 가족들을 구원해 내려면 이제 우리는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고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을 각오도 해야 하고 집에서 쫓겨날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3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었을 때 가짜, 거짓은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서 흠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할 때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성서 주석가로 알려진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하고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가면 새털 무게처럼 가벼워집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때로는 업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진 나를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실 것이고 때로는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로 정한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희생하여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줄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삶의 안녕을 포기할 때 내게는 신령한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진 주님의 생명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로 흘러가서 그들도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일화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훈련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가려는 목사님들에게 잠시 멈추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말씀을 함께 읽고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룻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룻이 고백하는 그 구절입니다. 거기에 룻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고쳐서 함께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고백인데요. 그 어머니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셔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그 부분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입니다. 16절, 17절. 어머니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제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이 사명은,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